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4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5쪽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45절입니다. 그 무렵에 마리아가 일어나 서둘러 유대 산골에 있는 한 동네로 가서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였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었을 때에 아이가 그의 뱃속에서 뛰놀았다.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큰 소리로 외쳐 말하였다. 그대는 여자들 가운데서 복을 받았고 그대의 태중의 아이도 복을 받았습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내게 오시다니 이것이 어찌 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그대의 인사말이 내 귀에 들어왔을 때에 내 태중의 아이가 기뻐서 뛰놀았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은 여자는 행복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대림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성탄절이 임박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위로와 평강의 은총이 우리 샘터 가족 모두에게와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매섭게 설치는 벌판에서 고난당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고 또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가르쳐 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며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이 기다림의 절기, 대림절기 마지막 주간을 맞이했습니다. 더 애절한 마음으로, 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고 은총을 바라며 이 대림절기를 또 성탄절을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저희들을 세우셨습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새롭게 하고 또 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며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자녀들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또 준비하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서로가 은혜가 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다림은 때로 애가 타고 아플 때도 있지만 마음을 설레게 하는 어떤 아름다운 능력도 있습니다. 시인 나태주 작가가
꽃필 날이라고 하는 시를 썼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게도 꽃필 날이 있을까? 그렇게 묻지 마라. 언제든 꽃은 핀다. 문제는 가슴의 뜨거움이고 그리움, 기다림이다. 이런 짤막한 시입니다. 가슴에 뜨거움과 간절함 그리고 그리움, 곧 기다림이 있다면 언젠가 꽃을 피울 날이 온다고 노래합니다. 이렇게 기다림은 자신을 설레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죠. 또 무의미한 인생을 아름다운 인생으로 바꿔줍니다. 우리가 대림절을 맞아서 첫 주일부터 묵상한 주님을 기다리며 라는 작은 묵상 자료를 통해서 기다림에 대한 성서의 가르침과 의미를 새기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구세주를 기다리는 마음에 성탄을 통해서 임하는 구원의 기쁨과 소망과 평안의 꽃이 여러분 가운데 활짝 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성서에 보면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들이 여럿 나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천문을 연구하며 큰 인물을 기다린 동방 박사들이 나오고, 누가복음에는 세례 요한의 부모인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리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시므온과 가부가 되어서 84살이 되도록 성전에서 금식하고 기도하며 기다린 안나라고 하는 예언자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메시아의 탄생 스토리를 볼 때 마리아만큼 메시아를 간절하게 기다린 그런 사람이 또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잉태할 사람을 선택하실 때 랜덤으로 하셨겠습니까? 아니면 길거리에서 그냥 캐스팅을 했을까요? 생각이 아주 많으신 하나님께서 이 엄중하고 그 오랜 기다림 속에 이루실 이 사건, 이것을 얼마나 심사숙고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리아가 몸은 순결하고 마음은 간절하고 신앙은 절박했기에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수태고지를 하셨던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나오는 마리아 찬가를 미루어 보면 어린 마리아가 얼마나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사모했는지, 또 얼마나 가난한 마음으로 메시아를 기다렸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감사와 찬미는 기다림과 비례하기 때문입니다. 기다림이 간절할수록 감동과 감격이 크게 마련이죠.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이렇게 노래했는데요.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 하나님을 좋아함은 내가 이 여종의 비천함을 보살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할 것입니다. 힘센 분이 나에게 큰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의 자비하심은 그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대대로 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 수태고지를 받고 믿기지 않았지만 비천한 자신의 몸을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하실 것을 엘리사벳의 축복을 통해서 확신하고 기뻐서 찬미합니다. 이것은 기다림의 산물이고 또한 기다림의 선물입니다.
그의 인생에 마침내 꽃이 피게 된 것이죠. 찬미를 뜻하는 마리아의 마그니피카트라고 하는 이것은 이 성서에 나오는 가장 아름다운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성령으로 아기를 잉태한 것이라는 소식을 들은, 잉태할 것이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마리아는 제일 먼저 엘리사벳을 찾아갔습니다. 마리아는 자기에게 일어난 이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누군가가 설명해 주기를 바랬던 거죠. 더 나아가 마리아는 자기에게 닥친 이 일을 이해하고 축복해 줄 누군가가 필요했던 겁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예상하지 못했던 당황스러운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상황을 설명해 줄 누군가가 필요하죠. 당황스러워하는 나를 위로해 주고 또 축복해 줄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은 누구를 찾으십니까? 우리의 스승 되시는 주님을 만나야 하지만 우리 주위에는 또 주님이 보내신 신실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때 누구를 만나느냐가 인생의 갈림길이 될 수도 있죠. 마리아는 천사를 통해 나이가 많아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친척 엘리사벳도 임신했다는 가브리엘의 소식을 듣고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엘리사벳을 조용히 찾았습니다. 당시 유대 땅에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나이 어린 여성이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또 불미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많은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또한 아이가 없는 것도 불행한 일이었고 나이가 많아서 임신하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따라 은혜로 임신한 엘리사벳은 나이 어린 마리아를 아주 따뜻하게 맞이합니다. 마리아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설명하며 축복해 주죠.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입니다. 그대는 여자들 가운데서 복을 받았고 그대의 태중의 아이도 복을 받았습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내게 오시다니 이것이 어찌 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그대의 인사말이 내 귀에 들어왔을 때에 내 태중의 아이가 기뻐서 뛰놀았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는 여자는 행복합니다. 마리아가 뜻밖의 이 엘리사벳에게 찾아왔을 때 이 엘리사벳은 태중에 6개월 된 아이를 품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바로 세례 요한이 되죠. 그런데 마리아가 찾아왔을 때 그 태중에서 이 아이가 반응을 보였다는 겁니다. 근데 그 반응은 기뻐서 움직이는 그런 반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하나님의 일이 마리아에게 있구나 하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주의 길을 예비하러 오는 자입니다. 광야의 길을 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사람이 세례 요한이죠. 이 모든 일들 속에서 엘리사벳은 이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알게 되었고 확신하게 되었고, 그래서 여자들 가운데 복받은 자요 또 그 태중에 있는 아이도 복을 받았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고 이 감격하면서 이 마리아를 축복하는 겁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에게 일어난 이 놀랍고 당황스러운 일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임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바로 이 놀랍고 큰 축복을 받은 여인이라고 마리아를 세워줍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의 설명과 환대를 받고서 마리아의 이 찬가를 불렀던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죠. 엘리사벳의 따뜻한 이 환대와 믿음에서 우러난 축복이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고 예수의 어머니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생애에도 엘리사벳과 같은 믿음과 사랑이 충분한 아름다운 동행자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삶이 곤고하고 갈 길을 잃어버린 누군가에게는 엘리사벳 같은 믿음의 동행자가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포함한 누가복음 1장에는 마리아의 신앙의 모습을 읽을 수 있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들은 반드시 성취되며 그 언약의 말씀 앞에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리아는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을까? 첫 번째는 마리아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에 관한 약속의 말씀들이었습니다. 메시아에 관한 약속의 말씀들이 비로소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부터 33절에 걸쳐서 나온 이 말씀들이 전부 구약에서 약속하셨던 예언자들에 의해서 선포되었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를테면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이 말씀은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이 성취된 것이고요. 32절에 나오는 그는 위대하게 되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하신 이 말씀은 이사야서 9장 6절과 7절의 말씀이 성취된 겁니다. 33절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은 민수기 24장 17절과 다니엘 3장 44절이 성취된 것입니다. 메시아의 탄생은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그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구약에서 약속하신 말씀들이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성취되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이 오늘 우리에게 구원으로 온전히 성취된 것이죠. 마리아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기다렸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성탄을 앞둔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기다리면서 이 시련의 시기에도 기다림의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마리아는 믿음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가브리엘의 수태고지를 들은 마리아는 처음에는 몹시 놀라고 당황했습니다. 천사가 처음에는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라고 합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몹시 놀라자 천사는 다시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안심을 시킵니다. 마리아가 놀란 것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말씀 때문이었죠. 아직 남자와 약혼은 했어도 상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천사는 그녀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때 마리아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1장 38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순종입니다. 마리아는 구약에서 메시아에 관한 많은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기를 기다리기만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통해서 온전히 성취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성취되었음을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 위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약속을 믿으십시오. 순종으로 반응하십시오. 이것이 역사를 이루는 길입니다. 세 번째로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복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었던 마리아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관찰자인 엘리사벳의 입을 통해서 선포됩니다. 42절 말씀에 그녀는 여자들 가운데서 복을 받았고 그대의 태중의 아이도 복을 받았습니다. 또 45절에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은 여자는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은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하다, 그 여자가 행복하다, 바로 마리아가 그 복을 받은 자라고 축복합니다. 바로 이것이 마리아가 받은 복입니다. 여기에서 복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28절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것이 마리아가 받은 복입니다. 마리아가 받은 복은 바로 은혜와 평안,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믿고 기다린 자에게 주시는 은총이죠.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옵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에게만 임마누엘의 은총이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나사렛 출신의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가녀린 동정녀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마리아의 순결함과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다져진 몸과 마음과 믿음을 보셨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렸고 또 하나님의 뜻이 자신에게 임했을 때 믿음의 순종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던 마리아는 마침내 평안의 은총과 임마누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하게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림 속에서 몸과 마음을 순결하게 가꾸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부르심에 믿고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신앙을 기억하십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을 지금도 찾으십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에게
평안과 삶의 기쁨을 선사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하나님은 뜻을 이루십니다. 이 신앙으로 성탄에 부어주시는 평강과 임마누엘의 은혜를 충분하게 누리는 센터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새기면서 또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찬송가 114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기도했으면 합니다. 마리아의 그 순결함이 나에게 있습니까? 마리아에게 있던 그 간절함과 절박함이 나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만큼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기꺼이 그 약속이 성취되도록 믿음으로 순종하는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류를 구원하실 아기 예수를 잉태하고 또 출산을 해서 오늘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은총이 닿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받은 이 여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을 묻습니다. 여러분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기다림 속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은총을 우리 센터 가족들이 온전히 이 성탄의 계절에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자세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